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또 배구 경기들을 보면 경기는 선수들이 하지만 감독과 코치들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을 차고 공을 때리고 공을 코트로 막 넘기는 그런 모든 일은 선수들이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보다 감독과 코치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들은 선수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살펴야 되고 선수들의 상태를 다 일일이 파악해야 하며 그날 당일에 선수들 하나하나의 컨디션을 다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을 빨리 잡아내서 대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선수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선수들의 혼자만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과 코치와 스태프들이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그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감독과 코치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편에 대한 정보 파악일 것입니다. 감독이나 코치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상대편의 전략, 상대편의 지금 상황을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 것이고 또 그 팀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선수를 잡아야 하는지, 그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팀만 열심히 가르치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반드시 집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선수들이 실행할 수 있는지 선수 개개인의 실행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전이라 해도 우리 선수들이 수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코치들은 우리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상대편의 강점이 무엇인지 상대편의 약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를 함에 있어서 세워야 할 전략의 기본은 상대방의 강점은 피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의 능력으로 강하게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휘관은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상대방의 강한 쪽은 피하고 약한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도록 작전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막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는 전쟁은 좋은 전쟁이 아닙니다. 강대 강으로 맞붙여서 싸우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편도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휘하는 지휘관은 굉장히 무능한 지휘관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희생을 줄이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투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휘관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휘관이 좋은 지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편안한 안방에서 따뜻하게 누워 있으면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사탄이 노리고 있고, 사탄의 계략이 있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있으며, 사탄이 지금 전면적인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기심,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이 방법이 있구나, 공격 계략이 있구나, 전략이 있구나,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중전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밀리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백중세로 비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우리의 대장이 되시어 선봉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 예수님은 이 싸움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이고 보장된 승리를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얻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교회에도 중심이 있는데 그 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오면 보기에는 화려한데 힘이 없습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주님이 주도하시어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완전한 싸움도 아니고 국지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국지전에서 밀리면 전체적인 전쟁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나가야 되고 그러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영적 전투에 물러남이 없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무서운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고 준비한다면 이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막 밀려서 막 찌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이길 수 있게 이미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맞서 싸운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겁을 집어먹어서 사회생활을 내가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어디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하거나 시험을 피하려고 하거나 집 밖에 못 나가는 것은 아닌가? 미리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하면 이 시험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는 전투를 할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주 안에서이고 둘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먼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오히려 환난과 풍파가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환난과 풍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마귀의 종이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고 마귀가 그냥 막 쓸 때는 이 환난과 풍파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그냥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마귀의 종으로 살다 보니 그것이 그냥 익숙하게 느껴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시기해서 우리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싸움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맞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의 힘으로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다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질, 예배의 수준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말씀이 최고로 중요한 위치에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자리에 위치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막 세상적인 방법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막 섞이게 되면 말씀의 질이 떨어집니다. 예배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겨우 그냥 현실 유지하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맞으면 팍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말씀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야 합니다. 설교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고 예배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과 성령이 폭포수같이 떨어져야 되고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을 일으킬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를 중심에 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심에 놓는 삶은 많은 위협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처음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시기해서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예배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어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약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세상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계속 기도를 강조해서 말하지만 말씀에 소홀해서 말씀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은 계속 강조하는데 기도는 거의 시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봉사, 선교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균형감 있게 조화되어야 됩니다. 균형 잡히지 않는 신앙은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다 잡혀야 되고
영양소가 골고루 다 공급되어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려운 시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부지런히 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신앙의 힘이 발휘됩니다. 믿음이 뜨거우면서도 상식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개인적으로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엄청 독선적입니다. 거의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만 가지고 딱 밀어붙입니다. 물론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상식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면서도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예수님만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 거할 때인 것입니다.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자기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 의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한 강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통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며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상한 마음과 연약한 무릎을 꿇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려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의 모든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